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9절로 21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9쪽에 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로 21절 합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소의 지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오늘 시간에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져주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60대, 50대 그리고 40대 여성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이 남편과 살고 있는데 혹시 사별하거든 아니면 이혼하거든 다시 재혼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60대 여성, 50대 여성, 40대 여성들의 대답이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대답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마디로 NO, 절대로 재혼하지 않겠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첫째, 아이고 남자 실물이 납니다.
남자 신물이 납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남자 짐덩어리입니다. 애물단지입니다. 세 번째, 송장 치를 일이 있나? 이게 세 번째 답이었습니다. 송장 치를 일이 있나? 다섯 번째, 나한테 찜 붙어서 꿀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괜찮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오겠나? 자기 눈높이를 찾아가겠지. 이게 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똑같이 한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짐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남자들한테 뒤고 뒤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짐을 또 같이 또 지고 가야 되는가? 나 싫다. 그게 바로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고통스러운 짐이나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그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고통당하고 싶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시킬 때가 많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에게 짐을 전가시킴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짐을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짐을 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물려받은 모든 유산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생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 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면 힘 있는 사람만 오라, 배운 사람만 오라, 가진 사람만 오라, 권력 있는 사람만 오라, 대단한 특정 있는 사람만 오라, 아니면 이쁜 사람만 오라, 뭐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대단한 사람 못난 사람도 다 상관없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 주겠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짐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후회하고 고통하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의 짐을 다 져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면 모두 다 가벼움을 얻고 쉼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갈 때 무언 짐이 그렇게 많은지 그 짐의 무게에 사람들이 짓눌려 가지고 억지로 얼굴이 짠지가 되어가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억지로 늙어가는 모습, 짜들짜들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 얼마나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 얼마나 무거우면 저렇게 탄식스럽까, 그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가벼움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과연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알아봅니다. 첫째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짐은 정죄의식의 짐인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죄 짐의 무거운 짐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 짐은 과거에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짐이며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짓는 이 자범죄의 짐인 것입니다. 죄 없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는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될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실상은 이 면죄부는 어떤 사람한테 사람들이 부여했느냐 하면 착한 행실을 많이 행하면 면죄부를 주어서 아주 그 사람의 죄를 속량해 준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면 면죄부를 사람들이 부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더 나아가서 면죄부를 어디서 활용해 먹었냐면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건축 헌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남발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자, 이 면죄부를 사시오.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조항을 붙였냐면 이 면죄부를 사면은 당신들의 죽은 조상, 지옥에 가 있는 그 조상도 천당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희한한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자기 부모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거들랑. 그러니까 부모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지옥에서 천당으로 갑니까? 당신이 그 면죄부를 사서 헌금을 헌금통에 딱 집어넣는 순간, 헌금통에 바닥에 돈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부모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뿅 올라간다. 이렇게 거짓부렁을 해댄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 면죄부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얼토당토 않는 이 거짓말이 그 당시에는 미했다 그 얘기입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 당시 중세 가톨릭의 그 죄악의 실상을 낱낱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이 만취돼서 행설수술하고 있을 때에 당신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줄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방탕해서 되겠소?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배꼽이 빠지도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면죄부를 샀거든요. 그런데 10년치 면죄부를 산 거야. 그러니까 나 앞으로 10년 동안 죄 지어도 까딱없어. 이렇게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톨릭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게 아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말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나올 때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모습 좀 보면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고 그것을 책임을 전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명령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는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담한테 나오라 한 것은 아담아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담은 내가 벌거벗어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한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담아 어찌하여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런데 아담의 대답 좀 들어보시면 가관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주었으니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따먹을 일도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여자도 만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먹을 이유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원인의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저 여자 때문이지 나는 잘못 없어요. 이야 비겁하고 아주 교묘한 사람들의 변명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 손바닥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나 죄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피시고 폐부까지 심장을 생각까지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결단코 거부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취장하고 늘 그렇게 살아간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죄악에 눌려 살면서도 은혜를 거부한다, 이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사람들이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세속의 타락의 짐에 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패한 인생이 되어서 끊임없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살지만은 사람은 폐부 속에 끊임없는 더럽고 추한 악한 냄새가 그 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탕함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흉악한 생각이 그 속에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된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몇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의 영화를 한번 볼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영화는 한결같이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안 해본 흉악한 범죄와 악한 내용들을 거기서 파격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속에 그 시나리오, 그 작품의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사람들은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대본을 쓴 그 극작가 속에 바로 그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썩어버려서 냄새나고 시궁창이 되고 피가 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품이라고 예술이라고 박수를 치고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본연이요, 그 사람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처럼 잘난 자라 못한 자라, 배운 자라 못 배운 자나, 위에 있건 아래 있건 남자건 여자건 흉악한 죄를 뒤집어쓰고 세속의 타락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의 DNA가 그 속에 담뿍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가인들의 후손들 속에 행하는 그 죄악의 모습을 보면 와, 이게 죄인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몸과 마음의 무거운 질병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몸에도 질병이 있고 마음에도 병이 있어서 몸과 마음은 쉴 날이 없고 늘 병에 노출돼서 수많은 약을 먹어보지만 또 다른 병이 생기고 또 다른 병이 확산되어지고 우리는 늘 병으로 말미암아 시름시름 앓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생활고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1000명 먹일라 100명 먹일라 내가 50명 먹일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몇 명, 아니면 내 몸뚱이 하나 처신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이놈의 인생살이 길지도 않은 100년 어간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우리는 늘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저께에 연방준비위원장이신 파월이라고 하는 분이 발표를 했지요. 인플레는 꼭 잡아야 된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딱 나오자마자 온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라고 하는 주가 기관이 있는데 5%를 팍 주저앉았습니다. 마이너스 5%.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되면 우리나라도 여파를 당해서 우리나라 주식들도 엄청난 마이너스 곡선을 탈 것인데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내내, 다음에 내년도에도 내내 이 인플레 여파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 경제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현주소요,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달랑달랑 붙어 있다가 그것마저도 잘릴 수도 있습니다. 빚에 시들려서 그냥 쓰러질 수도 있고요.
내 삶의 현실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향성을 도대체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국회의원 하나 잘 뽑으면 될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고 막막한지 모릅니다. 대통령 바꿔보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대통령마저도 실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의 방향성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생활고의 짐에서 가벼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오히려 부욕케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인생살이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은 죽음과 허무의 무의미의 짐에서 늘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지도 않은 인생 10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허덕하면서 젊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뒤에 어디 있나요?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몸 밖에 다가와서 나를 마음에 누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섭습니다. 버겁습니다. 겁이 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지요. 사람은 죽는 것은 반드시 죽는 건데 그 뒤에는 낭떠러지에서 폭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충격을 마음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실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죽음 직전에 이런 사람 치고 마음에 평안한 사람이 과히 많지 아니한 모습을 보면서 아하,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죽음 뒤에는 영원한 사망과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생명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기쁨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허무와 무의미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의 스트레스에 쌓이다 보니까 늘 충격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옆을 갑자기 떠나면 어떨까? 갑자기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한 연구기관에 보니까 사람이 이 스트레스가 가득하게 되면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불면증, 각종 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스트레스를 수치로 환산을 했는데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큰데 이것을 100으로 규정한다면 부부가 이혼했을 때는 73, 자신이 사고를 당해서 고통할 때는 53, 결혼할 때 당하는 스트레스가 50, 실직을 했을 때 47, 가까운 친구가 죽었을 때 37, 많은 액수의 빚을 졌을 때 31, 자식이 가축했을 때 30, 직장 상사와의 갈등의 스트레스가 23. 어느 누구도 스트레스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심지어는 유치원 나는 어린아이가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뭐라 하자, 힘들어 죽겠어 외치면서 가방을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유치원생까지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꼴 저 꼴 이 사람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요즘은요 유행이 생겼지 않습니까? 산속으로 숨고 바닷속으로 숨어갖고 자연인 난 자유해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만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고 또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누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이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어울리다 살다 보면 마음이 평할 날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면 우리는 이 많은 스트레스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짐을 가벼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딱 한마디입니다. 오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주님께 와서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해답인 것입니다.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마음의 짐들을 가벼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표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뭐예요? 당장에 해답이 없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방향성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추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일 일이 궁금합니까? 해답을 찾고 싶어요? 방향성을 찾고 싶습니까? 돌파구가 필요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에서 먹는 그 코카콜라 아실 것입니다. 이 코카콜라의 회장이 아더 캔들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일대기를 보다가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분은요 여러 가지 하는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매일 술에 쪄들어서 눈은 황달기가 돌고 얼굴은 새카맣고 간이 쪄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늘 폐인에 가까운 인생으로 살게 됐습니다. 술 끊으라고 아무리 해도 뭔 소리야 내일부터 끊지 뭐 그리고 또 마셔. 그러니 인생이 참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문 입구에서 갑자기 벼락 같은 음성이 갑자기 마음에 들려오는데 이렇게 들려옵니다. 죄의 본능을 이겨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죄의 본능을 이겨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야 생생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자기 부인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의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 부인이 울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술을 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남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애를 쓰고 간절히 얘기하고 협박을 하고 안 돼요. 왜? 그 속에 어둠의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으로 꽉 뒤엎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애절하고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해도 사람은 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영혼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인생살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가 코카콜라 회장이 됐다라고 하는 일대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의 짐을 짊어지고 질병의 짐을 짊어지고 세속의 짐을 짊어지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순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게 앞에 하얀 양복을 입고 수염을 덥수룩이 그리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계신 할아버지 어떤 가게지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 회사의 그 사장이 샌더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장님인데요. 화면에 나옵니다. 이 샌더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분이 이제 향년 90세로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살아 계실 때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담하는 내용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분은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캔사스 순복음교회에 다니셨는데 이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요양소에 가서 거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막 이제 절망이 꽉 차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에 조용하게 어떤 여자가 노래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무슨 소린고 하고서 따라가는데 그 요양소, 정신휴양 요양소에는 거기에 그 조그만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배당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어떤 여자가 그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을 부를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쌓였던 여러 가지 분노와 억압의 감정이 싹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란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그는 요양소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받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침 세계 2차 대전이 터진 이후로 완전히 사람들이 낙심해 있고 가난해 있고 굶주려 있던 때라 사람들을 어떻게 좀 값싼 비용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메뉴를 생각하다가 닭을 생각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소고기를 주로 먹지 닭고기는 잘 안 먹고요. 그 다음에 닭고기 중에서도 다른 건 손도 안 댑니다. 그리고 닭다리 2개만 먹고 딱 나머지는 버려버립니다. 사료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닭다리뿐만 아니라 온 몸의 그 살들을 이용해서 그가 소스를 바르고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튀겨서 나온 닭다리를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다 이렇게 했어요. 또 새로운 맛을 가미해서 또 메뉴를 개발해서 또 주는데 별로다. 점점점 나아지는 메뉴로 오늘날 메뉴로 딱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싼 값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닭 요리가 아주 좋다. 소문이 나서 전국 전 세계의 체인점이 되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고 그런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는 늙음하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입은 것을 간증하면서 돌아다녔다 하는 일대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 나 자신의 결과라고 종착역이라고 여기까지 다인가 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까지, 나는 지금까지 이것밖에 못하지만 나의 미래, 나의 내일, 나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나요? 내가 돈 없다고 하나님도 돈 없나요? 내가 무능하다고 하나님도 무능할까요? 아니올시다.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십니다.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꽂혀있는 인간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만인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68편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시편 55편 2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믿고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합시다. 참된 안식은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아멘 하십시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많은 그 대적들로 인하여 그것을 완성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탈진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그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피하여 그는 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장례식 복장으로 까만 드레스를 입잖아요. 장례식 복장으로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죽었어. 예, 장례가 났네요. 누군데요?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죽었다니까요. 그 무슨 불경한 얘기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소?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그렇게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불안하여 떨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으니 당신도 그런 모양이지요. 그러자 거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무궁하신데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 기도가 떨어졌구나. 내 신앙이 떨어졌구나. 거기서 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붙잡아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산같이 높아 보이는 산도 아니면 그 집차 같은 파도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산더러 들리워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파도와 물결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심에 곧 그 즉시에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천지간 사방에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로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려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흩어지고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과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가난한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고독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고독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여러분 심령이 고독합니까? 그렇다면 그 고독한 것을 헤아리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7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비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광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광야길 같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할까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힘을 내라. 쓰러지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35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힘과 능력을 명하여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